제가 먼저 해서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영의 속성 살리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의 속성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영의 속성은 영혼의 성질, 즉 영성을 말합니다. 영성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 영성은 신령한 품성이나 성질을 말한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품성과 성질을 의미하며 우리 성도들이 늘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성에 가까이 이르기까지 기도해야 될 중요한 신앙 덕목이다. 한자 사전을 참고하면 영성은 신령령으로 성품성, 명사로는 신령한 품성이나 성질, 신령하게 총명한 품성 또는 성질, 첨부의 총명을 의미한다. 아멘. 그래요. 영성, 신령한 영, 성품성. 성품이 곧 하나님의 인격이잖아요. 그죠? 품성도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영성이 회복된 만큼 우리가 영성이 회복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안에서 우리 삶에서 영적으로 조금 변화가 되어져 가는 것,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의 영성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우리가 영성으로 변화되는데 삶에 적용이 안 된다라면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삶에 적용이 돼 나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아까 우리 박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내가 변화되는 것이 느껴진다. 그래, 우리 가나안에 오면서 진짜 저는 수지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여기 오기 전에는 말도 못했어요. 막 내가 막 꼭 이렇게 나오면요, 우리 목사님 그냥 슬 피해버려요. 같이 있으면 언성이 높아지면 싸움이 되잖아. 근데 걔가 천선한 것 같아, 내가 나를 볼 때.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만큼,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오면은 뭐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의 지혜가 오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는 것이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말씀이 곧 영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성이 확실히 열려지게 되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게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이게 아까 훈련을 쌓아야 된다고, 그래 육성 죽이는데, 그래요. 10%는 육성이 하루아침에 안 죽어요. 근데 훈련을 쌓아가는 만큼 우리의 영성도 그렇게 자란다라는 거예요. 가랑비 옷 젖는 줄 모르게 자라는 거예요. 내가 하루아침에 내가 변화된다고 그래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게 훈련을 쌓다가 보면은 그래, 나도 이렇게 되어져 가기도 하네 라고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는 육의 속성으로는 받아들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 이 영적인 세계는 오직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성과 영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영성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말씀들이다. 아멘. 영성은 일상의 삶에서 아까 드러나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성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우리의 인격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격이 조금씩 조금씩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되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에서 평강으로, 우리가 항상 노래를 하잖아요. 평강을 흐트러뜨리지 말아야 된다. 육성이 시퍼렇게 살아서, 맞아요, 나를 건들면요 그 평강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평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마음, 말씀 안에서 바로 서야만이 거룩해지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평강을 유지하면서 항상 느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순간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이렇게 평안해도 될까?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순간순간 들어오는 생각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가나안을 가면서 정말 많이 변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런 소리를 해요. 그러면서
이전에 나와 말을 붙이지 못했었대. 예전에 나한테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평안이 임하고 이렇게 기대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전화 받다가 일어나서 고맙습니다 하고 제가 인사를 했어요. 나 지금 인사하고 있어 그러면서 인사를 했어요. 그럴 만큼 그게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임하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가 어떻게 하려고 훈련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 그만큼 말씀이 나 마음의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 평강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영성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람을 흙과 생기로 지으셨습니다. 흙은 육체가 되었고 생기는 영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에는 육체의 성질, 영혼에는 영혼의 성질이 있습니다. 이 육체의 성질을 육성, 영혼의 성질을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본질은 영혼이며 육체는 잠시 걸치는 옷에 불과합니다. 사람은 타락하여 육성이 주인이 되었고 영성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육성은 이 육체, 몸이 나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자기의 근본적인 본질을 알지 못하므로 육성의 인식은 항상 땅에 속한 것입니다. 즉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땅에서 성공할까에 대해서만 생각하지요. 그러나 영혼은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영혼의 감각이 깨어나면 점차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큐티, 영성이란 영혼의 성질이며 이 영성의 회복이란 타락으로 인하여 육성이 주인이 된 인간이 영혼이 눈을 떠서 영원한 것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성의 발전이란 이와 같이 영혼의 감각을 회복하고 이렇게 영의 기능이 열리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과 영광의 세계를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우리는 육성의 만족을 추구하며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다운 신앙의 삶이 아니며 거기에는 온갖 번민과 고통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이 눈을 떠서 주님을 알아가게 될 때 비로소 천국적인 삶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성이며 영성의 발전입니다. 아멘. 영의 눈이 열리면 그래요. 우리 영의 눈이 열면 우리가 좀 전에도 평강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영적으로 변한다라는 것이 뭘까라고 저도 이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삶에서 아까도 인격도 드러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천국의 삶을 그러니까 비로소 천국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고 누리게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져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불안과 초조가 없고 염려도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저도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나사 빠진 사람 같다라고.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염려할 게 없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이 진짜 그렇게 하라고 해도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그 생각이 그만큼 우리 생각이 중요한 건데 막 근심 걱정 '이거 어떡하면 좋지? 이건 뭐지? 이게 왜 그러지?' 라고 하는 것에 내 생각을 뺏기면 평강을 잊어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그쪽으로 조급하게 생각하고 막 이렇게 했던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고 '아이 뭐 다 흘러가는 건데 흘러가다 보면은 되겠지.'라는 막연한 어떻게 생각하면은 '무책임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끔 우리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건 조금 무책임한 생각이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안 그런 걸 내 마음이 안 그런데 어떻게 일부러 막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염려한다고 잘 되는 건가?
염려하지 않는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때가 이루심에 이룰 것인가라는 생각에 내기하자라고 그랬어요. 내기해 봅시다 한번. 우리가 누구 편에 하나님이 서서 응답해 주시는가 내기합시다 그랬어요. 이게 아들 일로 뭔가 이야기를 하는 중이었는데 아들이 한동안 연락이 없는 거야. 속으로 아우 얘가 너무 재미가 있나 엄마를 잊어버렸나 전화도 안 하고 왜 이러는 거야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뭐가 저저저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로 요 놈이 잘 돼서 뭐 소식이 없는지 안 돼서 소식이 없는지 목사님은 좀 걱정이 있나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에요. 얘 너무 태평해서 그런 거야. 그랬어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따르릉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너 그렇게 하면은 네 마음이 어떤가 이렇게 그래가면서 물었더니 엄마 걱정하지 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어. 막 해가면서 이러는 거예요. 거의 이긴 거죠. 내가 이긴 거잖아.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걸 염려하는 거야. 다 큰 아들, 다 큰 애를 굳이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평강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평강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네 번째, 사람은 영성의 발전을 위하여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 땅에서 아무리 유명하고 성공한 사람이 되어도 그의 영의 발전이 미약하다면 그는 영원한 곳에서 결코 성공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영이 눈을 뜰수록 사람은 생각과 목표와 가치관이 바뀌며 주님과의 놀라운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되며 마음의 평안과 사랑과 자유함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영성의 발전을 통하여 천국의 실제적인 영광과 기쁨을 이 땅에 살면서도 누리게 됩니다. 여섯 번째, 신령한 삶이란 결코 본능적인 만족을 구하는 삶이 아니며 내면의 영이 깨어나 하나님의 영에 굴복되어 그분께 순종하고 경배하며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풍부함을 맛보는 삶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5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의 눈이 뜰수록 사람의 생각과 목표와 가치관이 바뀌며 주님과의 놀라운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되며 마음의 평안과 사랑과 자유함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영성의 발전을 통하여 천국의 실제적인 영광과 기쁨을 이 땅에서 살도록 누리게 됩니다. 맞습니까? 제가 이 5번을 몇 번을 읽었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안에서 평강과 안식을 주는데 나는 걱정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라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면 하나님의 인격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거잖아요. 영성으로 인격을 변화되는 우리 가난한 모두는 항상 우리 그 사랑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